할렐루야! 살 수 있는 길 주님의 교회 김학준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제목은 모든 것은 다 때가 있습니다 입니다. 본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에 대하여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많은 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께 속죄 제물로 번제를 드릴 양들을 씻는 베데스다라 하는 연못과 그곳에서 씻긴 양들을 데리고 성전으로 들어가는 양의 문이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양을 씻기러 연못에 왔다가 물이 갑자기 끓어오르는 것을 보고 그곳에 손을 넣어 보았는데 그 순간 자신의 몸에 있던 병이 깨끗하게 치료되고 온전히 낫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놀라운 치유의 역사는 순식간에 온 유대와 예루살렘 전 지역에 퍼지게 되었고 전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베데스다 연못으로 몰려오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만 보아도 이 시대를 구원하는 복음 전도와 부흥의 최상의 방법은 하나님의 강력한 치유가 임하는 것입니다. 세상 의학 박사가 더 이상 손쓸 수 없는 모든 각색 질병을 고침받을 수만 있다면 종교나 국가 신분과 상관없이 살기 위해서 몰려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수많은 말로 전도하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능력으로 초자연적인 치유와 축사와 예언이 풀어진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강력하게 전달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양의 문에는 행각 5개가 있는데 전국에서 모여든 사람들은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동하기를 바라며 그 행각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연못에 물을 동하게 하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먼저 뛰어 들어가는 사람은 영락없이 그 질병을 치료받았습니다. 마침 그곳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는데 그 병자는 물이 동할 때만을 집중해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때로 물이 동하는 것을 바라보았지만 물로 내려가려고 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다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므로 병고침 받는 것에 대해서 하염없이 부러워하며 애를 태울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병고침을 받고 살 수 있는 길이 그 연못에 들어가는 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언젠가는 물에 들어가서 치료받으리라는 소망을 가지고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그 모든 것을 견디며 자신의 기회가 올 것을 간절히 소원하며 물이 동할 때만을 포착하기 위해 집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의 대답을 들으신 주님께서 그를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라시는 음성이 들리십니까? 그러시면 지금 성도님께 치유가 임한 것입니다. 일어나 보십시오. 걸어 보십시오. 자리에서 뛰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향한 치유의 음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베데스다 연못 물이 끓어오르듯이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그 음성으로 말미암아 가슴이 뭉클해지며 몸에 진동이 일어나며 치유의 능력과 기름이 흐르고 강력한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함으로 치유를 받습니다. 응답 받았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강력하게 끌어오르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말씀대로 느끼시고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8년 된 환자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려고 하니 일어나져서 침상을 들고 집으로 돌아간 기적과 응답을 받은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다시금 선포합니다. 지금 머리에 속한 모든 질병은 나을지어다. 눈과 코와 귀에 속한 질병은 나을지어다. 목에 있는 식도와 기도, 혈압과 임파선에 온전히 치료되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폐로 치유의 빛에 임하여 모든 질병은 사라지고 폐가 온전히 회복되고 살아날지어다. 심장과 심혈관계의 모든 질병과 부작용은 지금 이 시간 멈추고 사라질지어다. 심장은 온전히 더욱 강력하게 박자와 흐름을 타며 혈액은 온전히 들어가고 나가며 새로운 생명을 실어 나를지어다. 혈관은 더욱더 강력해질지어다.
좋아질지어다. 간의 모든 기능은 더욱더 좋아질지어다. 췌장은 축복을 받아 인슐린이 정상치로 자연 조절될지어다. 모든 장기들은 하늘에서 온전한 것과 같이 온전하게 회복되고 운행될지어다. 무릎과 인대와 근육은 온전히 치료되라. 힘이 솟아나서 가뿐하게 일어서며 움직이며 걸으며 달려갈지어다. 모든 척추와 관절과 디스크와 기력근은 윤택해지고 제자리에 머물며 운행될지어다. 피부의 각색병은 사라지고 광택이 날지어다. 정령님 더욱더 치유의 기름을 부으소서. 더 강력하게 덮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으며 성령 하나님의 치유를 환영하고 초청하고 모셔드립니다. 임하소서, 임하소서, 더 임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은 다 때가 있습니다. 기적과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때를 포착해서 뛰어들어야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를 잘 잡으려면 어떤 마음 자세로 살아가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터치를 받으며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서 모든 것이 회복되며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 살아가는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을까요? 오늘날 치유받을 연못물이 동할 때 어떻게 해야 고침을 받을 수 있는지를 말씀을 함께 상고함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만나려면 회개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시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만나 모든 어려움에서 구원받는 도움을 받고 풍성한 은혜를 축복으로 받기 원하십니까? 그러시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셔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을 응답으로 주실지라도 마음 심령이 죄로 인해서 강팍하고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을 가지고 계속해서 죄를 지으며 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려는 기적과 응답의 천국이 임하고 누리도록 허락해 주실 수가 없으신 것입니다. 정전의 양의 문 옆에 있는 베데스다의 연못 물가에서 머물며 의학 박사가 포기한 환자들이 들어 누워서 하루, 이틀, 열흘, 한 달, 1년 이상을 기다리며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는 물이 통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행각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제사드릴 속죄 양을 데리고 와서 연못물에 양을 깨끗하게 씻겨가지고 양의 물을 통해 제단으로 데리고 가는 것을 매일 매순간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 모습을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도 하나님을 만나고 치료받으려면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한 예비된 양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는 것처럼 씻게 될 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다라는 것을 시청과 교육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도 질병뿐만이 아니라 형통하지 못한 모든 불통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형통케 하시며 치료해 주시기를 원한다면 양을 씻어서 양문을 통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를 위해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고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물에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함으로 깨끗하게 씻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질병과 불통 가운데 목마르게 살면서도 나는 죄가 없고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여전히 주장하시는 분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10절 말씀,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에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이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 매순간마다 죄를 짓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며 지은 죄도 철저하게 회개해야 하겠지만 자신이 지은 죄와 다른 사람에게 지은 죄도 철저하게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마음 중심으로 회개하고 거듭나며 정결하게 되고자 하는 열정이 생기며 마치 주님의 제단에 산 제물로 드려지는 양이 되어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로 작정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회개한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으려면 성령으로 세례받고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부활의 능력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회개할 때만 성령께서 우리 마음 중심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에 우리가 감동을 받게 하시고 감화받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사모하게 만들어 주시고 믿음을 갖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베데스다 연못물을 끓어오르게 하시고 진동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회개할 때 어떤 질병에 걸렸던
누구든지 간에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지라도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 흘리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는 더 아프지 않고 치료받았다라는 말씀에 감동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공로로 인해 온전히 치료받았다라는 감화를 받게 되고 응답받고 치료받은 모습을 포착하게 되고 그 모습 속으로 내가 뛰어 들어가면 낫게 되는 것입니다. 치유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를 이와 같은 응답받는 순간을 포착하고 바라보고 뛰어드는 훈련을 해야지만 만사 형통케 하시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도 성령께서 상상하게 하시고 계속해서 응답받는 모습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이때 회개 기도를 드리면 드릴수록 죄와 병과 불통과 우리는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음성과 터치가 더 강력하게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느끼게 되고 그 느낌은 실체가 되어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말 것입니다. 부활의 영신 성령 하나님께서 대속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므로 나와 상관 있는 상상력으로 바라보게 하시는 그 순간에 우리의 몸은 끓어오릅니다. 진동이 일어납니다. 순간 강력하게 응답과 돌파가 되어서 우리의 영혼이 치료받고 병든 육체가 치료되며 생활이 치료받음으로 부요함이 임하고 환경이 치료받음으로 관계가 확장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우리 마음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어떤 상상력과 생각으로 가득 채우는지 그것에 의해서 모든 것이 좌우한다라는 진리를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어떠한 아픔이 있으십니까? 어떤 앞길이 막막한 곤란한 사정 가운데 있으십니까? 내 힘과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어떠한 난제들이 있으십니까? 이때가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라시는 베데스다 연못의 진동이며 끓어오름입니다. 이때는 내 마음에 내가 기도드려야 하는데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데 하는 기도해야만 하는 부담감을 감지하게 됩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께서 그 감동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때를 포착해서 일어나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회개하며 기도드려야 합니다. 이때를 놓치고 좀 더 눕자 좀 더 자자 또 기회가 오겠지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 보라 지금이 구원 받을 때라고 가장 좋은 순간을 포착하게 하셨는데 그것을 놓치면 언제 또 하나님을 만나 치유되고 응답받는 최상의 기회가 다가올 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감동을 받을 때 너무나 많은 성도님들께서 힘들고 지친 상태에서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감동에 감화받아서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탄식하며 부르짖어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기도를 드려도 응답받았다라는 감동이 없고 효과가 없어서 절망의 생각으로 가득한 상태에서 기도를 마치게 됩니다. 뜨거운 소망으로 충만해지지 않고 냉랭한 가슴으로 기도의 자리를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고는 언제 기도했냐는 식으로 두 눈이 너무나도 멀뚱멀뚱합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한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내가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내용과 자세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갈 때 가장 우선순위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100% 회개 기도를 더 깊이 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양의 문으로 들어가야 하지만 반드시 모든 더러운 혼잡짓기들을 씻어내야만 양의 문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회개 기도를 드릴 때 제일 먼저 곡중 있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보혈과 성령과 회개의 찬송과 찬양을 드리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의 담이 있는 것을 알려주시도록 그래서 정확하게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간구하며 기도드리십시오. 영의 기도인 방언으로 기도드리시면 더욱 빨리 더 깊이 있는 회개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전에는 생각할 때 이런 것조차도 죄일까라고 생각했던 것조차 상상하지도 못하고 지나쳤던 내용을 성령 하나님께서 깨달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생각에 떠올려 주실 때 온전히 죄를 회개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응답과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도록 하는 모든 죄의 묶임들이 풀어져서 하나님께 용서받고 자유케 되는 축복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회개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명확하게 깨닫게 되면 그동안 시간과 정성을 다해 집중해서 드린 모든 기도가 왜 그토록 응답이 없고 기적과 축복이 나타나지 않았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 기도만 집중해서 기도해도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며 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죄를 회개하고 다른 사람에게 지은 죄를 회개하며 화를 내고 미워해야 할 모든 권리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모두 다 용서해 주기로 작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이러한 죄를 짓도록 원인을 제공했다라는 사실조차도 인지하지 못할 때에는 그 사실을 알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큰 싸움이 일어나고 수습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난 이후에 다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상처를 받거나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도록 상대와 거리를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회개하고 용서하며 풀어놓아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회개와 용서의 기도를 드릴 때 억울하든 섭섭하든 그 모든 감정까지도 눈물 흘리며 때로는 통곡하고 자복하면서 기도 드리면 우리의
우리의 심령은 씻겨져서 깨끗해지고 성령의 뜨거운 불이 우리 심령 가운데 불붙게 됩니다. 능치 못하심이 전혀 없으신 하나님의 능력에 강권적으로 임함으로 말미암아 크고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불이 느껴지실 때는 더욱 풀부지라는 강렬한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성령님 뜨겁게 임하소서. 더 뜨겁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임할지어다. 잘못된 모든 것의 형질이 녹아질지어다.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시는 새로운 영혼과 육신과 심령이 내게 임할지어다 라고 선포하며 뜨거운 불이 강하게 자신을 때리며 바람과 공기가 날카로운 칼이 되어 온몸을 찔러 쪼개는 느낌이 들고 어느 순간에 탁 하고 때리는 느낌이 들 때 기도가 응답되고 돌파되는 사인을 받게 되는 주인공이 되십시오. 이때 치유의 불이 임하면 배 밑에서부터 뭉클거리는 느낌이 들면서 트름과 방귀가 나서 코를 움켜잡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썩은 냄새가 나고 설사가 나는 듯하여 화장실에 가면 썩은 피와 점액질과 암덩어리가 쏟아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며 금식하면 평상시에 축농증이나 비염이 있던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기도 드리다가 잠깐 자고 일어나면 코가 막혀서 한쪽 코를 살살 푸는데 코 안 비강에 있는 죽은 핏덩어리가 덩어리째 연결돼 나오고 마치 귀에서까지 죽은 핏덩어리가 빠져나오는 체험을 하게 되며 순간 박하향처럼 청량감이 몰려옵니다. 이 모든 것이 빠져나오면 그동안의 축농증과 비염, 중이염이 모두 다 치료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회개하기 위한 금식기도는 치료하는 능력이 이루 말할 수 없이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이런 회개 기도를 드린 이후에는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림으로 코와 입에서 끊임없는 찬송이 자동으로 흘러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죄를 회개하기로 마음에 정하였고 모두 다 회개하기 원하며 실행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중심으로부터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해 주시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자신의 마음으로 용서치 않음으로 묶어 놓았던 모든 것을 풀어놓아 다닐 수 있게 하기 위해 성령께서 언급해 주시는 것마다 회개하며 용서하면 그동안 인간적인 방법과 마음과 행동으로는 도무지 답이 없던 모든 불통의 역사를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함으로 초자연적인 기적과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 전과 회개 후는 지옥과 천국의 차이라고 할 수가 있을 정도입니다. 이 복음을 들으신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드리실 때마다 속죄양을 베데스다 연못의 물에 씻듯이 우리의 속죄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보혈과 물에 정결하게 될 때까지 씻고 닦아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보혈과 물로 씻는 기도가 참 회개 기도인 것입니다. 이런 회개 기도를 내가 드릴 수 있으며 과연 내가 깨끗하게 씻김 받을 수 있을까 의심하며 염려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찾고 찾으면 찾을 수가 있다라는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간절하게 찾고 죄와 죄악과 허물을 철저하게 회개하며 버리고 떠나며 하나님께만 헌신할 때 예수님의 보혈과 물에 씻고 있는 우리에게로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회개 기도를 드려야 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에게 권면해 드립니다. 다시 하나님께 회개하며 드린 시편 51편 기도를 내가 회개 기도 드릴 기본 틀로 삼아서 계속해서 반복하며 읊조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모든 일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때에 따라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 점을 명심하고 깊이 깨달아야만 합니다. 농부는 봄에 심고 여름에 가꾸며 가을에 거두고 겨울에 준비합니다. 이 때를 놓쳐버리면 한 해 농사를 망치고 이 때를 위해 준비한 모든 일이 실패로 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이처럼 때를 강조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석하셨을 때가 잔치에 필요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였습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시니까 요한복음 2장 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께서는 때가 오지 아니하면 절대로 움직이시거나 역사하시지 않으십니다. 이처럼 주님은 때를 아주 중요하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때를 포착해야 합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9절 말씀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틀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것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때를 얻지 못한 사람이 땅이 얼어붙은 겨울에 땅을 파고 씨를 뿌리며 물을 준다면 그 씨는 얼어 죽습니다. 때와는 상관없이 자기 뜻대로 행하면 자기 생각대로
실제로 수고를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한들 그 수고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헛수고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때에 맞게 수고를 해야지 때와 상관없이 아무리 수고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받고 지혜를 얻기 원하는 것은 마치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물이 동하기만을 기다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회개 기도하고 헌신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때가 오기를 기다리며 그 순간을 포착하여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때가 오기도 전에 물에 뛰어들어가면 실패하는 것이요, 때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팔짱 끼고 앉아있다가 바라만 보고 아무 일도 행하지 않는 것은 실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perfect timing of God, 완벽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 때 돛을 달아야 배가 앞으로 나가지, 바람이 안 불 때는 돛을 달아봐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전혀 앞으로 나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억지로 자기가 노를 저어봤자 힘만 들 뿐입니다. 그러면 언제가 하나님의 때인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구약 성경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갈망하며 기다렸던 그 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지금입니다. 셋째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죄 지은 그대로, 못난 그대로, 빈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만 나오면 은혜로서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은혜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4000년 동안 율법 시대였습니다. 그때는 죄를 짓지 아니하고 살 수 있는 의인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사람의 불완전한 율법적인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절기 때마다 회개하며 속죄의 양을 제물로 계속해서 드려야 했던 지난 시간은 지나가고, 영원하시고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한 몸에 짊어지시고 저주의 십자가 위에서 굵은 못에 손과 발이 박히셔서 몸짓고 피를 쏟으심으로 사람의 힘과 노력과 정성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모든 죄악을 영원히 단 한 번만에 청산해 주셨기 때문에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지금이 은혜 받고 구원받을 때인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믿음으로 확신하며 포착하고 주님의 보혈과 물로 지금 뛰어 들어가야 합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후반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날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받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이 은혜의 시대를 놓쳐버리고 나면 곧바로 심판의 시간이 눈앞에 다가오게 됩니다. 그때는 아무리 살려달라고 부리짖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때를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지혜로우려면 내가 살 수 있는 때를 정확하게 포착해야 살아남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는 잡아도 좋고 놓쳐도 별 문제 없다라고 하는 안이한 자세로 우유부단하게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생에서와 내세에 온전히 치유받고 구원받으며 행하는 모든 일에 만사 형통을 복으로 받으며 지금부터 영원한 삶을 살 것이냐, 때를 놓침으로 말미암아 이미 영원히 심판받을 저주를 스스로 선택하여 영원한 벌을 받느냐, 이 엄청난 생사의 기로에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생존을 위해 주님을 붙잡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가장 좋은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하고 용서받으며 영육간에 치료받고 구원받아 만사 형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대가 지불할 수 없음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가 지금 그 어느 시대보다도 편만하게 허락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매 순간 구주로 인정하고 영접하며 순종하며 따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값없이 용서해 주십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인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능력의 팔을 펼치사 우리를 붙잡아 주시려고 손을 내밀어 주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주님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고린도후서 6장 2절 전반절에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이처럼 가장 강렬하게 물이 동하는 때 주저하지 말고 주님 앞에 달려나가 회개하고 정결하게 씻김 받으십시오. 구원 받으십시오. 치료 받으십시오. 만사 형통하며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십시오. 지금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때인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힘써서 부르짖어 기도 드리십시오. 열심을 다해 전심으로 기도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다시 재림하시기 전에 지금
지금이 은혜 받고 구원받기에 제일 좋은 때입니다. 지금같이 은혜 받기 좋을 때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영원히 버림받을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경계에 경계를 하며 자각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는 아주 신속하게 지나가고 심판의 때는 생각보다 속히 온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께서 다시 공중으로 재림하실 때 우리 모두는 부활하여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눈물과 근심과 탄식과 죽음과 이별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앓는 것이 없는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는 지금 이때를 놓치지 마십시오. 지금 주님께서 두 팔을 활짝 벌리시고 능력의 두 손을 우리를 향해 내밀어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을 아무리 잘 치료하는 명의가 좋은 약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약 처방전을 써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무엇이든지 다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포착하고 늦지 않게 처신하는 것이 지혜요 살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다 때가 있음을 알고 이 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데 그 방법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뿐입니다. 신랑이 오시는 소리를 듣기 위해 깨어 있으며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등불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등불만 준비한다라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름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계셔서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강권하여 주시며 붙잡아 주셔서 최고의 때를 얻고 때를 잡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심으로 그동안 수고하고 애쓴 모든 믿음의 노력에 열매를 거두며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은총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